산림마을교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께 산림마을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역사에 이거는 10손가락 안에 나올 만한 부흥과 은혜를 2026년에 저희 산림마을교회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시발점이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설교 주제가 그 이후로 진행된 주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 말씀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좀 생뚱맞기도 하고 신년 소망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주제가 그렇죠. 선포되는가 많은 분들이 사실 의심하셨거든요. 근데 이 정말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 교회 안에 성도인들께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반응하시고 성령의 책망을 받으시고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그 경건한 근심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는 것들이 먼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사실 연초에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뭔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목사님이 잊지 않으셨나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 속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또 초청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약간 TMI일 수 있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십니다. 근데 회개라는 주제로 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접속자가 순식간에 30%가 나갔다는 것인데 그래서 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2월 말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태어나고 교회 건물 안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함을 보면서 굉장한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나, 임재가 들어갈 수 있나? 답은 하나였습니다. 심령이 찢어져야 한다. 회개다. 그래서 결국은 그 회개가 아니면 그 심령 안에 말씀과 임재가 들어갈 수 없음을 마지막 낭떠러지 앞에 선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지 들어가시지 않은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라는 메시지 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 사실 회개에 대한 초청을 제일 듣기 싫어하고 제일 반항할 것 같은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장 이 회개에 대한 초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그래서 부흥의 정말 시발점이 되었던 그룹이 우리 CT에서 있었던 아마 그 부흥의 소식일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도 거기 참석을 해봤는데 그 모임에 제 영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고 하나님이 이곳에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이런 벌어지게 됐는지 한번 소식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불이었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아이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불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불이 학교로 흘러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캄캄한 방에 불이 갑자기 켜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졌던 죄들이 이제는 싫어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너무 벗어나고 싶은 그 죄가 너무나 더럽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주님께 주님 저 이 죄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죄가 끊어질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는 10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뭐 손을 드는 거나 막 주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사실 친구들이 다 자기를 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경외함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안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딱 감지하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10대 아이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목청껏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목이 다 쉬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저는 계속 피지를 날랐어요. 애들 눈물 콧물을 정말 쏟으면서 주님을 찾으니까 그 모습이 지금까지 물론 아이들이 항상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찾고 그 기도하는 것들이 그 또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불이 여러 군데로 번져가고 심지어는 그 중고등에서 시작됐던 불이 초등 아이들까지 번져가서 초등 아이들도 자신의 그 죄들을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진짜 기적 아닌가요?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 콧물을 질질 네, 눈물 흘리고 손을 들었어요. 10대 아이들이. 예배한다는 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많지는 않는데 한 부모님이 막 커피를 사오셨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달라져서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와서 아이가 너무 달라졌다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아이들의 변화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곳이 가정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김대희 목사님 가정에도 너무 감동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변화와 또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가정에 있고 자녀에게 있었는지 한번 증언을 해주시면 저희 가정의 이제 첫째가 이제 사춘기에 그걸 이렇게 정점을 찍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아이가 문을 닫고 안 나오고 때로는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방문이 꽝 이렇게 닫히는 일들도 있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이 학교에서 큰 사고가 이게 벌어진 건가 하는 굉장히 큰 근심과 염려의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진정하자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이제 묻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기대하던 답과는 전혀 다른 답을 하는데 이 아이가 그동안 아빠를 판단했고 그동안 아빠를 원망했고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자신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예배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이 비춰진 거예요. 아빠에게 원망과 불평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게 느껴진 거예요. 단지 죄만이 아니라 그게 아픔으로 느껴지면서 눈물을 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서 자신의 구원까지도 고민해보고 다시 반문해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아이가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와 사춘기 아이와 정말 한 3년 만에 둘이 포옹하면서 울면서 아이도 울고 커피 안 사줘. 한턱 쏘셔야겠습니다. 커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껴안고 꺼이꺼이 울면서 제가 아이에게 하나님 이제 시작했는데 어떤 일들을 더 해가실지 나는 너무 기대가 된다. 우리 계속 가보자 라고 아이를 보내면서 저는 혼자 방에 남아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의 길을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오늘 저는 그 모든 보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정말 오늘 모든 보상을 받았고 저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주님의 길을 달리기로 선택합니다.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말씀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맞습니다. 정말 부모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보상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저런 간증을 듣는데 사실 그 부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기저기 그 번져나가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학교 선생님도 은혜를 경험하시고 선생님의 주변에 막 그 불이 번져나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어떤 일들이 또 아이들이 그렇게 또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
저희 교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 교사들이 주님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네. 부어주소서 하고 정말 이제 구했는데 이제 이 청년 선생님께서 다니시는 출석하시는 교회 청년부에 가서 제가 이제 근무하는 학교에 이런 일들이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이렇습니다라는 것들을 막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듣던 청년들이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학대하기를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럼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네. 없죠.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모여서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란 정말 아까 말씀하시듯 산불이 번져가듯이 막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까지도 사실 계속 번져가는 그런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도 전에 듣기로는 다른 여러 교회들, 네. 가정들 네. 또 동일한 부흥의 불이 번져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는 일들, 다시 기도가 살아나는 일들, 맞아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을 전에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3월 22일 일일 부흥회를 이렇게 기획하고 준비하게 된 이유가 지금 나눠주신 이야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흥의 불이 번져나가기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김영준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일일 부흥회를 준비하게 되셨는지 또 그곳에서 기대하시는 또 소망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데 이제 불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빛이 있죠. 그 빛이 오면 죄가 즐거움이 아니라 도구로 보이고 죄가 매력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무엇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이 있죠. 그 불이 오면 김대인 목사님 고백대로 내가 주님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새로워지는 일들. 세 번째 불의 특성, 제 사랑하는 특성입니다. 전염력입니다. 불은 옮겨 붙습니다. 불은 산소만 공급되면 계속 타오릅니다. 이 불을 방 안에 닫아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불이 문을 열어줄 때 더 넓은 산소를 만나 타오르고 전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는 단 한 심령, 그 심령 하나님 찾으신 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그 불이 옮겨 붙은 불이 되어 또 다른 목마른 심령 안으로 불을 전하는 매개물이 될 줄 압니다. 이 집회 단 한 명이면 족합니다. 더하여서 유튜브와 TV를 통해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접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역사하는 은혜, 또 다른 자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들 현장에서 뵙고 싶어 우리 일일 부흥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